강원도 태백에 가보신 분들 많죠? 태백시. 한때는 참 광산지대입니다. 광산지대인데,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제 참 태백산 줄령에 위치한 장엄한 소도시, 아주 꼴짝이죠, 꼴짝인데, 그런데 이제 그 태백시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양대 강이라고 할 수 있는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태백입니다. 태백. 그래서 이제 태백에 가면은 이제 먼저 그 한강의 발원지인 이 금룡소라는 곳이 있어요. 아무래도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금룡소. 이 금룡소는 산 계곡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흐르는 물이, 저 계곡에 이제 물이 이제 한강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건 한강의 최초의 발원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금룡소라는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한강의 총길이 514km를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강 좌우에 2천만 명의 어떤 그 생명 젖줄이 됩니다. 하루에 여기에서 섭씨 9도, 아주 시원한 찬물이에요. 섭씨 9도 정도 되는 물이 하루에 2,000톤 이상 흘러나옵니다. 2,000톤 이상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뿜어져 물이 모여가지고 12개의 하천을 거치고 3개의 이제 강을 지나고, 또 그리고 크고 작은 38개 도시를 지나가지고 이 물이 이제 서해로 흘러들어가. 이게 이제 한강입니다. 한강에 이제 발원이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낙동강의 발원지도 역시 이제 태백에 있는데, 태백에 황지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가보면은 동네 한복판에 황지연못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하루에 거기는 5,000톤 이상의 물이 계속 품어져 나옵니다. 이 지하에서 계속 품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태백에서부터 부산까지 약 525km를 흘러가면서 그 지역, 우리 구미도, 낙동강, 거기서 나오는 물이에요. 사실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낙동강, 부산까지 흘러가면서 낙동강 주변의 도시들 이제 생명의 젖줄이 되고 1,300만 명 이상의 이 물을 이제 먹고, 우리도 태백의 황지연 연못에 묵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서 시작한 물을 이제 먹고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 태백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양대 이 젖줄을 할 수 있는 한강, 낙동강의 발원지가 되고, 거기에서 이렇게 조성된 큰 물들을 통해 갖고 농사를 짓고 뭐 이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야말로 이 땅에 어떤 삶의 어떤 그 원초적 그 지역이에요. 아마 이 태백에서 흐르는 이 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바로 여기에서 이 흐르는 이 같은 샘물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생명을 이어간다 보면은 옳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가 교회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두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요소요소에 이 땅에 두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가서 4장 15절에 보면 여기 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그래서요, 너는 누구냐? 바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가면은 가정의 샘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생수가 되고 가정에서 흘러내리는 신의 물에 근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직장생활 한다, 사회생활 한다. 우리가 하는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를 동산의 샘물같이 우물같이 그리고 시냇물처럼 마치 금용수에서 황지연에서 이 땅에 그 생명의 이 근원수를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바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샘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각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샘들입니다. 축복의 샘들이에요.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다운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 그 말씀을 보세요. 그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고 일명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성경의 황금률이 뭐냐? 옛날에 성경 퀴즈대회 하면은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이런 문제를 많이 했어요. 성경의 황금률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황금률이 뭐냐? 영어로 말하면은 골든 룰이에요. 골든 룰. 그야말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황금과 같은 규칙, 황금과 같은 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황금 왜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 했는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 가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윤리, 신앙의 원리, 신앙의 본질, 그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황금과 같은 너무나 소중한 신앙생활의 법칙, 삶의 원리. 예수님께서 산상 이 보온 가운데 포함된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황금률. 황금과 같은 소중한 이 신앙의 원리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대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섬김을 말합니다. 섬김.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말 소중한 삶의 모습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섬기는 삶이에요. 남을 섬기는 거예요. 이곳을 섬기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성도들끼리 섬기는 거예요. 목사도 섬기고 여러분도 섬기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지 못하는 거는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게 되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한 이 말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기라 그 말입니다. 네, 섬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당시로 구약 성경,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전체 모든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포커스 목적은 뭐냐? 바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섬기는 거다. 왜 주님께서 이 산상보훈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아니면은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 율법 아닙니까? 율법. 그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율법을 숭상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을 숭상했으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율법을 가지고 서로 자화자찬. 나는 율법대로 사람을 죽일 일도 없고 간음한 일도 없고, 나는 율법대로 그릇 뭐 행한 일이 없고, 나 율법대로 11조를 하고, 나 율법대로 헌금을 하고, 율법대로 이렇게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 율법대로 그냥 저 세상 사람들은 뭐 죄 짓고 간음하고 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지, 11조를 내지, 구제를 하지, 기도를 하지, 뭐 우리는 하나님 예배도 드리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참 대단한 존재야. 우리가 누구한테 뭐 남에게 해를 끼친 일도 없고 나쁜 짓을 한 일도 없고, 우리는 정말 선한 존재야. 우리 스스로가.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혹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뭐 거짓말을 하나, 나쁜 짓을 했나, 누구를 뭐 해치기나 했나, 뭐 이러면서 나는 그냥 정말 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 자신에 대해서 뭐 잘못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스스로가 뭐 거기에서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더도 아니고 모자람도 없이 그냥 그 수준에서 그냥 한마디로 멈춰버린 그런 상태에 영적으로 머물러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가장 힘든 환자들이 누워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중환자실입니다. 중환자실. 저도 수없이 중환자실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서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산소호흡기 코에 넣고 그냥 뭐 영양제하고 그냥 생명을 연명하는 그 수준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또 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뭐 코마 상태, 내사 상태에 있는 분들은 몇 년 동안 그냥 의식도 없어. 코마 상태에 빠진 사람은. 근데 호흡은 있어. 생명은 붙어 있어. 그 제가 아는 장모님 그 부인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6년을 참 서울대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어요. 내사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 제가 한번 신방 가면은 생명이 있으니까 살은 자꾸 쪄요. 그 이쁜 권사님이 대학 교수였던 권사님이신데 6년 동안 누워 계시니까 영양제는 공부받으니까 살이 쪄요.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얼굴이 tuntuh하고 옛날 모습 전혀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자화자찬하는 그런 상태예요. 내 신앙의 관로, 경력 뭐 이런 거 자랑하고 막 자기 신앙의 가정의 가문 뭐 나는 몇 대에 뭐 저 예수를 믿고 하는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아니면 교회 직분에만 매여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성김도 없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마치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런 분들,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 영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한 거예요. 열매도 없어요.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이제부터는 섬겨라. 다시 말해 영적인 활동을 재개해라. 그 말씀이에요. 진짜 신앙의 본질이 뭔 줄 아느냐? 신앙의 본질대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섬기라 그러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그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같은 섬김을 회피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꺼려하는가?
무시해 버리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섬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사양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내가 섬기는 이유는 섬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11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인류를 위해서, 이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빌립보서 여러분 2장 그 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정말 벌레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냥 섬겨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했던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고 천하 모든 만민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 같은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섬길 때 섬긴다고 오늘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섬기면요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위치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죽도록 섬기고 싶어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섬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교리적으로 신앙의 뭐 어떤 원리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영광을 경험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겁니다. 섬길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그 영광. 또 하나 왜 우리 섬기지 못하느냐? 섬김의 영향력을 모르기 때문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로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세요. 그 6장 9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통해 갖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왕조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는데 최초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거기 보면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가. 그러니까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가 겨우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식사 양이에요. 그런데 어린 꼬마가 먹을 수 있는 그 아주 미약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5천 명을 먹였어요. 그것도 장정 숫자만 5천 명이에요. 어린아이와 예 숫자는 빼고. 그러니까 뭐 5천 명 이상 뭐 10,000명 이상 먹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먹고도 12왕조를 합니다. 한 아이의 보잘것 없는 그 오병이의 섬김을 통해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것 여러분 보잘것 없고 미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걸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갖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섬김을 받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그분의 삶 가운데에 그분의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역사를 나타내는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 갖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섬겼더니 그 사람이 야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구나. 정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섬김의 영향력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섬길 때 내가 복을 받습니다.
섬기는 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복이라는 게 당연히 눈에 뭐가 뭐 하늘에서 복덩어리가 떨어져야 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섬깁니다. 섬기면 내 마음이 한없이 기뻐요. 한없이 기뻐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예? 제가 대구에 과거에 목회할 때 제가 맡은 교회에 대구 지산동 참 이렇게 자그마한 아파트에 사는 부부였어요. 이 부부 두 분이 이제 지체 장애자였어요. 그 남편은 이제 오른쪽 다리를 의족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무릎 그 위에 살짝 이렇게 좀 더 높이. 그런데 이제 이 의족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뭐 1년 지나면요 뼈가 자라나온대요. 이 자라나오면요 그게 이제 의족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은 막 통증이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그 부분이 막 깎여지면 피가 막 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다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깎아내는데 그 부분을 또 입원하는데 그게 그리 고통스럽대요. 평생이 이제 죽을 때까지 또 병원 가서 깎아내고 또 의족 붙이고 그래 하는. 그러니까 내 신방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참 이렇게 가난하고 뭐 임대 아파트 뭐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받아가지고 사니까 뭐 참 부부 또 두 분이 또 이렇게 장애 보니까 너무너무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려주면 내가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래요. 그 제가 그런 결심을 해서요. 그때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교회 성비가 나왔어요. 한 달에 한 2마리씩 성비가 나왔는데, 그 제가 이제 성비를 항상 이제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 집사님 댁에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고 찬송을 부르면요 얼마나 은혜의 찬송을 부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곡. 그것도 그때만 해도 한 몇십만 원이었어요. 그 저희 집에 그걸 또 보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걸 참 저들에게 갖다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감동 올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올 때. 그 제가 그걸 또 이제 잘 포장해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으면 하루 종일 찬송을 했는데, 하루 종일. 제가 이제 거기 일단은 서울 올라갔는데, 그때까지도 수시로 전화 오는 거예요. 전화 올 때마다, 목사님, 지금 목사님 주신 찬송을 듣고 있어요. 이러면서, 위에서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제가요, 사실은 성경이 별거 아니잖아요. 성미가 뭐 교회에서 주는 것도 갖다 드리고 뭐 찬양 테이프 드리고 사실 그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도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수시로 전화 와가지고 뭐 목사님 보고 싶어요. 위에서 기도할게요 하면서 지금 목사님 주신 찬양을 듣고 있어 하는데 그런데 제가 막 눈물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막 기쁨이 그분이 전화 올 때마다 내 마음이 막 기뻐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분들이 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분들이 그걸 받고는 저렇게 믿음 생활 참 잘하고 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막 그냥 황홀할 정도로 그렇게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게 뭐냐? 그 복입니다. 복. 그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육신적인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복.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없으면 복이에요. 그 내가 누구를 섬겼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보람이 있고 감사가 나오고 하면 그 복이에요. 그런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뭐 누려보고는 물질의 복 많이 받아보세요.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쉬워요. 뜻대로 살 수 없을 그런 어떤 정의도 빠질 수가 있어요. 물론 육신의 복을 받지 말라는 말은 안 해요.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은 우리 마음에 심령에 넘치는 그런 기쁨, 영적인 행복, 보람 이런 것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에 근원되는 이 섬김을 통해서 섬김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섬김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섬김하는 동기를 알아야 돼요. 그 동기가 뭐냐?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겁니다. 단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가 섬길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이야 그 16절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여러분 거기에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 뭐냐? 16절에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빛, 우리의 이 같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여기에 이 착한 행실이란 말은 헬라 말로 이게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칼로, 착한 행실이라는. 착하다 할 때 이 칼로스라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매력적이다. 그 뜻이에요. 매력적이다. 단순히 그냥 뭐 선한 행동 그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매력적이다. 남녀가 연애할 때, 그죠? 서로를 바라볼 때 그냥 뭐 좋다, 사랑한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눈에 콩깍지가 씌울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야, 저 사람 정말 매력적이야. 막 그 매력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안 믿는 분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 인동교회 아무개 집사님 야, 정말 매력적이야. 그냥 좋다 이게 아니고 착하다 이 말이 아니고 야, 참 매력이 철철 넘치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매력이 철철 흘러넘치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매력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길 때 매력적인 그런 섬김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한 며칠 전에 병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병원에 이제 갈 일이 있었는데, 그래 이제 어느 병원에 이렇게 이제 주차를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머리가 허연 할머니, 할아버지, 노부부 같아요. 그런데 그 힘도 없는 연세가 한 8 정도 돼 보이는 할아버지가 머리가 허연데요. 할머니가 편찮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휠체어, 그 자기 아내를 이제 앉혀놓고 병원 주차장에서 끌고 이렇게 가시다가 그 하수도, 새로 된 하수구에 휠체어 바퀴가 빠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 할아버지가 막,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 보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차를 대면서 그걸 봤거든요. 그 제가 얼른 차를 이렇게 하고 내가 쫓아가서 바로 제가 밀어드릴게요 하면서 그 휠체어를 당겨가지고 바퀴를 탁 올려가지고 제가 밀어드렸어요. 언덕바지까지 쭉. 그 남편 되는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 자랑하는 거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본능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세 드신 어르신이 제 앞에서 막 허리를 숙이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병에 진료받으러 오신 것 같아요. 그걸 올라가시는데 참 나도 앞으로 저래 될 터인데 생각이 들면서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휠체어를 내가 대신 밀어드리고 하는 그 앞에서 그 어르신이 그렇게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 앞에 어르신한테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었으면은 정말 뭐 이렇게 목사님이셨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했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게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게 매력입니다. 매력. 너한테 뭐를 자랑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영적인 본능으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훈련이 평소에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왜 섬김을 해야 되냐? 또 하나 동기는 뭐냐?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인색하고 너무 궁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중국 가면은요 중국은 이 대륙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뭐 수촨성이나 뭐 이런 데 가보세요. 거기 수시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중국에 지진대가 많아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저작년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중국은 워낙 땅덩이는 크잖아요. 지진이 막 이러면 지축이 막 흔들리고 막 하면은 이게 산 같은 절벽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무너져 내려 땅에 푹 파여버려요. 푹 파이면은 정말로 막 엄청난 뭐 1km, 반경 800m, 뭐 폭이 깊이가 뭐 100m, 80m 웅덩이가 생겨버려요. 웅덩이가 막 생겨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웅덩이에 또 뒤에 또 비가 옵니다. 여러분 중국에 비가 오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러면요 그 웅덩이에 자연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생긴 웅덩이에 물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자연적 지진으로 자연현상으로 생겨난 그 웅덩이를 일컬어서 은색호라고 그래요. 은색호라고 말해요. 중국 사람들. 그런데 그 은색호가 엄청난 나중에 폭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엄청난 큰 웅덩이에 물이 고이잖아요. 물이 고이면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 제방이 있잖아요. 제방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 작년에. 제방이 터져버리면요. 그 주변에 완전히 막 휩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색호가 생겼는 거기에 물이 갇히면은 이 중국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뭘 하느냐? 수로를 팝니다. 한쪽에 수로를 파요. 수로를. 왜? 수로를 파가지고 거기 물을 빨리 안 빼내면은 그게 엄청난 압력으로 제방뚝이 터져버리면요. 그냥 그 산비에 사는 모든 그 소도시 중소 안 휩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중국은 수시로. 그래서 은색호라는 자연 호수가 수시로 생기는 거예요. 워낙 그 큰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흘러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댐들 가보세요. 여기 우리 금성지 가보세요. 그 짜만한 댐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수로가 따로 있어요. 수로를 안 만들어 놓으면은 금성지에 뚝 터져버려요. 그 금성지 그 밑으로 사는 그 황상동의 아파트나 그 가게 물바다 돼버리는 거예요. 아마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뚝이 터져가지고 인동에. 그 지금 댐을 만들어 한 수로를 만들어 왜? 수시로 물이 흘러넘치면은 자연적으로 수로를 통해서 빠져나가므로 그 댐 뚝의 압력을 줄여주는 거예요. 더 안 터지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 갈릴리와 사해 바다를 잇는 강을 요단강이라 그래요. 그런데 갈릴리는요 항상 물이 맑고 물고기도 많고 그냥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런데 사해는 완전히 죽은 바다예요. 그야말로 사해라는 말이 죽은 바다는 뜻이잖아요. 왜 죽은 바다냐? 이 사해 바다는 호수인데도요 염도가 32.7이나 돼요. 염도가 보통 바다 염도가 뭐 3.5, 뭐 4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사해 바다는
3.23 이리 되니까 거의 관광지 가는 분들은 거꾸로 누워가지고 책 읽는다 그러잖아요. 염도가 높으나 사람이 수영할 줄 몰라도 몸이 뜨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그런 바다에 생명이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물고기도 한 마리도 없어. 전부 소금 바다, 소금 덩어리라. 왜 그러냐?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사이에 와가지고 다 가두어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해살에 쬐이고 그 물이 증발하고 이렇게 하므로 송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다보는 어떤 통로가 없어. 그냥 주는 것만 다 받아챙기는 그런 바다였기 때문에 그 결국은 죽은 바다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도들이 인색하게 굴고 나밖에 모르고 수존노처럼 살면 안 돼요. 그러면요 우리 영혼이 잘 되지 못합니다. 절대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흘러 내려 보내줘야 되는데 흘러 내려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자기만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을 다른 사람들 흘러 보내는 우리 사명인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흘러 보내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처럼. 그래야 그 안에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복을 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했는데 너만 내가 주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복이 될지라 하시면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을 축복하시려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유통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비록 현실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나도 지금 먹기 살기 힘든 판에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무슨 복을 어떻게 전달하는 거냐? 다른 거 아니에요. 섬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섬긴다니까 뭐 돈으로 섬기는 겁니까? 물질로만 섬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나는 없지만 부족하지만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서 정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삶 속에서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먼저 위하고 말이라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처음에 내가 격려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 착한 행실,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섬김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빌보서 2장 3절이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그래요.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축복의 기회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끝까지 축복 안 하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섬김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의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황금률을 꼭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아주 매력적인 이 섬김을 통해서 나의 축복을 유통하라 하는 이 섬김의 삶, 이걸 감당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끌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아멘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의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 완전한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인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꽂아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하는 귀한 사랑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아멘 아멘. 2000년 전 하늘 꽂아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믿네. 나는 믿네. 거저 의한 사랑 그 누가 되신 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하신 이 황금률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 것, 이게 진정 참 그리스도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누군가 지금 나의 섬김을 요청하는 이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더구나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요청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자로서 정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잘 유통되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길을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인정한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중보기도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지금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꿈이 있지 않고 진정해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가 필요하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속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좀 인정한 성도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라며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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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못 나오냐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주여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시고 남을 먼저 섬기라 하신다. 이 영적인 황금률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옵시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가 섬김을 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인 동기부여를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셨는데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버지 내가 부족함이 처하고 그 누군가를 섬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나만을 위하여 나 중심으로 내 것만을 위하여 살아왔다. 내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왔다. 너무나 사모로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욕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대단한 존재로 스스로 여겼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삶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나 중심으로 나만을 위하여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을 받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살기 위하여 살아왔고
너무나도 아버지 궁색하고 인색하고 이기적인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까지 복종하셨으므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아직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섬겨라고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살아왔던 지난날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이웃을 영원히 사랑하신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을 위하여 섬겨라고 하셨던 이 주님의 귀한 황금 같은 귀한 이 믿음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말씀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만을 위하여 살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주민을 위하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섬겨갈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진정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삶의 모습이 진정 변화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같은 건강한 아버지 그리스도인들로서 넘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며 내자가 우리 성도를 위하여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하는 귀한 생각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수술 후에 아버지 회복 중에 있는 이 귀한 권사님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으로 나약하여 때로는 정신적으로 혼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육체적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거룩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아버지의 수술 후에 생겨날 부작용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란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정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신을 맑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밤에는 깊은 숙면을 취하고 깨끗한 정신 맑은 정신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위력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 아버지여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의 치료의 권세를 나타내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 권세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는데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어떤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같은 마음으로 뜻을 모아 기도한 우리의 기도에 주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어떤 위급한 상황 만나지 않게 하시고 우한 질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을 엄습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능력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지켜 우하여 주시고 더러운 질병들이 아버지 우리 집안 내 우리 가정의 문턱을 드나들지 못하도록 차단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안전함을 입게 하시고 아버지여 변종된 코로나 세균도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어린 양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셔서 지켜주시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육체적인 모든 삶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의 산업과 기업과 저들의 모든 삶의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타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의 노년부터 영유아에 이르도록 영육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이 환난의 시대를 무사히 잘 아버지와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아직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저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저들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다 함께한 믿음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나가여 혹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아버지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갈급함 갈망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아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세움받는 복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 예배에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된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고 병든 심령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말씀의 능력 권세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한량없는 주의 은혜의 기쁨의 충만함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참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변종 코로나에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또 사회적인 여러가지 참 위험함을 느끼는 이런 순간에 아버지 속히 아버지여 더러운 질병의 권세가 떠나갈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일상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속히 우리 사회를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성령 역시 아버지 코로나 사태에 인하여 아버지 제대로 사회가 가지 못한 세상에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속히 그 땅에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있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모든 사역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현지 교회와 현지 축구자들과 사역자들과 현지 교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그런 일의 기도 제목 시간 믿음으로 간구가 부르짖을 때 응답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저들의 생명이 많을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돌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아버지 시간도 주의 성인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구의 영으로 임자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간구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간구한 우리의 기도마다 아버지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오늘도 성령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황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최상의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영이 살아 역사하는 이 밤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복종하는 간구가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땅에 떨어지며 주님의 거룩한 곳 오늘 일납되어지는 들어간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길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성령으로 교통하는, 성령으로 교통하리라니, 성령으로 교통하리라니 내주겠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